3장과 4장은 레위인들, 제사장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고, 인구조사 말미에 1장 마지막에 레위인은 조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60만 3,550명이 조사가 되었을 때 그 60만 3,550명은 레위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레위인의 조사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만 조사하지만 레위인들은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약간 직무가 다르고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에 레위인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역할을 맡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이런 내용들이고, 회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직무를 주었죠. 그 레위인들 이야기를 3장과 4장에서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 생활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들이 누구냐? 오늘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을 언급한다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자녀들은 언급을 안 합니다. 모세의 자녀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자녀들은 모세가 도망가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을 때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 게르솜을 낳았을 때 그의 신앙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이 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자, 살인자, 패배자 이런 삶을 살았던 내가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고백하는 신앙으로 지은 이름이 게르솜이었죠. 그렇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놀랍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그들은 특별한 역할이 없어요. 그들도 레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쓰셨는데 그 자녀들은 안 써요. 아론의 자손들만 씁니다. 아론과 모세는 한 배에서 나온 형과 동생이잖아요. 뭐 이복 동생도 아니고 사촌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같은 아론이 형, 모세가 동생이죠. 그러면 그들을 썼을 때, 제사장으로 쓸 때 모세의 아들들도 쓸 것 같은데 모세의 아들은 안 쓴단 말이죠.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 아버지, 그 밑에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정점에 있었던 모세의 아들들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모세의 아들들은 아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예 안 써요. 그걸로 끝이에요. 대신 형은 그 아들들이 4명 있는데 그 아들들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 모세의 아들은 안 쓰는가? 모세는 아론보다도 더 높이 최고 지도자인데 왜 안 쓰는가? 성경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요. 추정컨대
모세가 아들마저도 그 최고의 직분을 주시면, 그러면 모세의 가문은 너무나도 구별된, 모세가 너무나도 많이 쓰임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모세의 교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들은 안 씁니다. 아예 쓰질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씁니다. 희한하게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의 이름을, 아론의 아들, 모세 아들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을 안 해요. 모세 아들들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게르솜, 엘리에셀이다 확인이 가능하고, 실제로는 모세 아들들의 이름이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만 있어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만 썼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제사장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저를 잠시 볼까요? 레위 지파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를 얘기할 때 레위 당시에 야곱의 아들 레위가 원래는 12지파였는데 그때 레위가 낳은 자손이 셋이라 그랬어요. 레위가 낳은 아들들은 셋이에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서 그냥 들으면 알 것 같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레위,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이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중에 두 번째 아들인 고핫, 성경에는 그핫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핫이나 그핫, 이 고핫의 자손들이 뒤에 아이를 낳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고, 그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이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레위 지파 그러면 다 제사장 지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인을 구별을 했지만 레위인이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의 게르손 집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 이 두 자손들은 제사장이 아예 되질 못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달라요. 곧 있으면 꼭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고핫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는데, 고핫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들만.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들은 4명인데 아주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네 아들이 나와요. 자, 다시 볼까요? 2절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뭐라고요? 나답, 다음은 아비우, 셋째는 엘르아살과 넷째는 이다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답과 아비우 얘기도 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름을 잘 모르니까 헷갈리고 뭔 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외우고 나면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고핫 자손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이 중요해요. 광야 생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들이 맡아요. 이들이 뭐를 잘했느냐? 이들이 잘한 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들이 뭐가 특별하냐? 성경에 없어요. 자, 다시요. 모세의 아들들은 뭘 못했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 두 아들은 뭘 못했냐?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잘나서 택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사람도 많아요. 저런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요. 왜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왕이 되고,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누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뭐가 잘났어요? 성경에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뭐를 잘했다, 뭐에 특출나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다만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아론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대제사장으로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모세 말고 왜 아론을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세는요, 지도자였으니까 제사장 못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지도자면서 제사장 다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냥 지도자, 아론은 제사장, 이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론의 자녀들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택함 받아서 제사장이 돼요. 자, 2절 3절 다시 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 딱 정확하게 나와요. 성경에 이 4명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 9장인가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뭘 잘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최초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 누구를 올라오라 그러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70명의 장로들, 이름은 모르지만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게 하셨던 7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거기 있었어요. 세 번째, 아론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72명. 거기다가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봐봐야 모르지만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즐겼던 사람들 74명, 그 74명 속에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가요? 하나님 앞에서 갔으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지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요. 74명 중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명령에 이 불이 이 불로 해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 불은요 냄새도 안 좋고요 불꽃도 별로고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불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불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쓰는 이 불은요 불도 잘 붙고요 그냥 밝기도 하고요 그냥 하기도 편하고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봤던 그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즐긴 사람인데 나는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인구 조사했을 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전체 인구로 보면 2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74명 중에 70명은 그냥 장로들이고 나답과 아비후, 내가 올라갔으니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게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려갔으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불려갔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지, 모세가 대단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대단해졌다 그랬잖아요. 거꾸로 알면 큰일 나요. 거꾸로 알면, 뒤집으면, 항상 뒤집으면 큰일 난다고요. 내가 뭐가 대단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오히려 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계산할 게 많아요. 훨씬 많다고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끔 제가 인용하긴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탄이 그 사람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지어낸 얘기니까요. 사탄이 뭐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대. 바쁘대.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한 사람만 유혹해서 넘어지면 끝이래요. 누구요? 목사. 목사만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시험 들고 성도들이 다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나 거꾸러뜨리는 거는 목사 하나 거꾸러뜨리면 된대요. 목사를 가장 유혹하면 된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많아요. 뭐 대단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썼으니까 목사로 쓰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뭘 잘못했어요? 딱 하나 잘못했어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하는 그 불 말고 내가 좋은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해갔다가 교만 덩어리죠. 이게 더 좋대요. 아니, 이게 좋아, 이걸로 해, 내가 이거 하라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 이게 좋은데요. 그러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꼭부러져 죽고, 그리고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뤄요. 그래서 누가 가장 제사장, 이제 나와요.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나머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론이 입었던 옷,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장을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 때는 어떤 실을 쓰고, 여기다가는 보석을 몇 개를 붙이고, 거기다가 넣는 주머니를 만들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띠를, 이 관을 딱 해놓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 복장 전부 다는요, 대제사장 복장이에요. 진짜 화려해요. 제사장의 복장은요, 하얀색이에요. 그냥 하얀색. 그래서 하얀색을 보면 제사장이고요, 화려하게 뭐 주렁주렁 달려있고 막 그러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는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옷을 물려줘요. 입혀준다고요.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호르산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옷을 물려주라고 그러냐면 엘르아살에게 물려주라고 그래요. 셋째 아들.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계보를 잇는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직분을 감당할 때 여기 나오잖아요. 직분을 감당할 때 여기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 저는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답과 아비후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서, 왜 다른 불들이다가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 떨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엘르아살이 그 뒤를 잇고 이다말이 그 뒤를 잇죠. 이후로는 나답과 아비후는 안 나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은 그렇게 했는데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바로 위에 소제목에 제사장을 돕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지파. 그러면 뭐예요? 레위가 낳은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중에 고핫지파에서도 아론의 가문 말고 다른 사람들, 게르손, 므라리, 그리고 고핫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다 레위지파죠. 그 사람들은 다 뭘 하느냐?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다 레위지파가 다 제사장 같지만 아니요. 제사장을 다 돕는 게 레위지파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시종하래요. 시종. 아론 앞에서 시종하래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론의 세 아들인데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세 아들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세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게르손이야. 내 동생이 고핫이네. 쟤는 므라리야. 그럼 여러분, 게르손이고 싶어요? 고핫이고 싶어요? 므라리고 싶어요? 고핫이고 싶죠. 다 고핫이고 싶죠. 게르손은 아론 앞에 가서 시종들 내요. 시종. 도와서 시종하래요.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시종들 내요. 므라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니, 왜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란 일으킨다고요. 이미 반란 일으켰다고요. 나중에 보면 반란 일으켜요. 모세한테 따진다고요. 당신이 뭐가 잘나서 따졌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맡은 역할은 아론 앞에서 시종드는 거예요. 6절 다시 볼까요?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여라. 아론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라, 그 말이죠.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하여라. 여러분, 회막에 그릇 있잖아요. 부직갱이 있잖아요. 거기에 번제단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다 지켜. 너희들이 다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그걸 다 닦아. 너희들이 다 관리해. 이거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레위지파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맨날 그릇 닦고 거기 있는 거 피 다 청소 다 하고 떡 만들고 그런 역할들 레위지파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라는 허드렛 일, 성막에서 일어나는 허드렛 일을 다 레위지파가 해요.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봐요. 성막은요, 원래 피냄새가 진동해요. 항상 피냄새가 진동해요. 그 피비린내 나는 데를 매일 청소하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으므로 그게 새까맣게 됐으니까 그걸 다 매일 청소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다 손봐야 되고 떨어진 거 다 기워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느냐? 레위지파가 해요. 직무를 맡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시종 들어요. 9절 말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래서 레위인의 대장이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같은 레위지파인데 거기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레위지파 전체가 다 맡겨져 있어요. 거기서 대장 역할을 한다고요. 9절 하반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에요.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은 직무와 레위지파가 맡은 직무가 아예 달라요. 완전히. 그럼 뭐가 좋은 거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가 가장 귀한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릇 닦는 게 이게 뭐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다 죽이래요. 거기는 얼씬도 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하래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것도 맡겨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직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귀한 것이고. 12절, 레위인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인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이 택했대요. 레위인만 택했대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릇 닦는데 피 다 닦고 물건들 관리하고 그러는데 허드렛 일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귀한 직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오늘 내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직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셨습니다.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이 된 것이고, 뭐 위대해서 레위인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별하여서 세웠으므로 레위인이 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레위인의 사명,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직분이 되었든 직무가 되었든 직임이 되었든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